간단히 삼기옥 세워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학기 능엄경 상을 통해서 견도분, 이것이 참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비로소 도를 본, 비로소 견성한 참 성품을 미혹한지라 온갖 마음 상태가 내 자신인 줄 알아서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삶을 살다가 그런 마음 상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지만 오고 감이 없는, 늘 있는 참 성품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죠? 이번에 능엄경 하에서는 수도분과 증과분이라고 해서 비로소 성품을 성품을 비로소 알았으며 직접 그 성품에 개합하여 성품을 닦아 익혀 증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서 개합하여 점차 거기 익숙해져 가게 됩니까? 점차 이 마음에 대한 확신을 닦아 익히는 해서 수도분과 증과분이라고 해서 비로소 이 성품에 대한 확실한 안목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사가행, 등강, 묘각이라고 하는 56가지 과일을 통해서 점차 자기 마음에 밝아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닦아 익히며 닦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보면 한번 봅시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거는 개완스님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예스님께서 능엄경에 대해서 주제별로 과판을 해서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마다 큰 제목과 작은 제목 등등을 다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짙은 세목은 본문은 아니고 그냥 보통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본문 내용이니까 본문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이 사라져서 실상을 깨달았으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일찍이 증득하지 못한 바를 증득하였다. 이에 아난이 거듭 울면서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장계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위 없이 대비하신 청정 보왕께서 저의 마음을 잘 열어주시며 갖가지 인연의 방편으로 이끌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서 열애장인 묘각명심이 시방색이 변만하여 열애의 장엄한 묘각왕차를 합육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세존께서 거듭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공덕이 없어서 닦아 익히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으니 저는 지금 마치 집이 없어서 떠돌던 이가 문득 왕으로부터 큰 집을 하사받았으나 아직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이 회중에 목매한 자들이 소승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무여열반을 증득하도록 본래 발심하셨던 길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유학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그동안의 반연심을 조복하고 다란 일을 증득하여 불지견에 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오체를 땅에 대며 대중들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렸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 비로소 견도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고서 그걸 다 기억하여 부처님처럼 법을 술술술 잘 설했지만 정작 누가 칭찬해주면 확 기분 좋고 누가 확 유혹을 하면 확 현혹되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알기만 하는 것은 큰 힘이 없군요. 직접 본인이 체험하여서 이걸 증득해야지 진짜 힘이 있네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듣고서 알기만 할 뿐 직접 온갖 경계에 걸림없는 삶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한 경계를 만나도 즐거운 경계를 만나도 경계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가르침을 청하였고 부처님께서 네가 가장 대표적인 중생들은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잃어버린다.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망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당장 우리는 몰록 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얘가 있으니까 몰록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면 얘가 온갖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혹 불안한 경계를 그리면 비명지면서 괴로워해. 마음이 호련히 그린 헛것을 집착하여 거기에 집착하여 막 불안에 떨다가 몰록 깨고 나면 에이 내가 헛것에 속았냐고 알게 되는 것처럼 꿈속에서만 아니라 문득 내 방에서 차 한잔 마시다가 어제 생각이 확 떠오르면 그 나쁜 년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가 꿈꾸듯이 얘가 문득 생각을 확 떠올리면 생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는 막 분개하고 괴로워해.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문득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순간 금방 외롭다는 생각이 확 사로잡혀서 금방 괴로워져 버려요. 한날은 혼자 있으니까 홀가분하면서 괜히 즐거워해. 얘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여기에는 외로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데 마치 꿈꾸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호련히 불안한 꿈도 꾸고 즐거운 꿈도 꾸듯이 어떤 꿈을 그려도 아무 문제 없건만 잠깐 환가같이 나타난 거기 속아가지고 불안에 떨고 기뻐한 것처럼 여기에는 외롭다도 없고 홀가분하다도 없건만 호련히 외롭다는 그림 하나 그리면 확 사로잡혀서 괴로워져 버리잖아요. 중생은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며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안다. 그 망상에 매달리기 때문에 망상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일깨워줬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그 전에 그죠?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안박 해가지고 7곳에 마음을 드러내 보였지만 그 어디도 마음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넌 도대체 무엇을 마음이라 여기느냐? 뭐가 내 마음이지? 부처님께서 뭐가 내 마음이 물으시길래 제가 뭐가 내 마음이 이렇게 헤아리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건 망상이고 너는 마치 도적을 자식인 줄 알아가지고 온갖 보물을 내맡겨서 집안의 보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는 어때? 내일 뭐 할까? 저거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이게 내 마음이죠. 그죠? 얘가 저거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래 나 열심히 해가지고 구해야지라고. 사실은 요 놈 때문에 요 놈이 어떻게? 통장에 10원도 없네.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빼빠지게 부모가 1000만 생기니까 에이씨 이거 병 한번 나가 병원 한번 들어오면 힘도 없겠네. 1억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1억 모았더니 이걸로는 전세값도 안 되네. 요 놈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따라서 요동 속아 살잖아. 요 놈 생각이나 느낌은 도적이거늘. 우리 집안에 이런 진짜 편안하게 안락해주는 삶을 앗아가버린 도적이는 요 놈을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자식인 줄 알아가지고 귀여기기 때문에 요 놈한테 휘둘리는 거다. 그리고는 그거는 그렇게 잠깐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손님이지 진짜 네가 아니다. 오고 감이 없는 늘 있는.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성품은 아이고 밤이 되니 캄캄하네라는 건 낮이 되니 캄캄하냐는 거 없고 날씨가 발레라는 생각은 인식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건 낮에든 밤에든 언제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성품이 오고 감이 없는 참 성품이라고 하고 또는 보는 성품은 혼자 있지는 않죠. 늘 온갖 색상과 같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 본문 얘기도 많은데 지난 얘기를 얘기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와 같은 간단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아나니 늘 아이고 답답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잠깐 반연한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살다가 몰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는 손님이고 살펴보면 실체도 없는 헛것이다, 허망한 것 매달려서 허망하게 괴로웠다는 걸 통해서 반연심에 대한 집착은 훅 내려놓고, 그래서 반연심은 훅 쉬어서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성품에 대한 몰록 깨우침을 얻게 되자 비로소 실상을 깨달았으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증득하지 못했던 사실을 비로소 증득하게 되었다. 그동안 늘 반연심만 취하여 반연심과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 마치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듯이 거울에 온갖 영상이 오고 가더라도 거울은 오고 감이 없듯이 여기에 온갖 반연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이 마음, 이 청정한 마음에는, 이 텅 빈 마음에는 아무 문제 없음을 뭘로 깨닫게 되자 부처님께서 갖가지 방편으로 저로 하여금 잘 이끌어서 이 참 마음을 깨달아서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부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는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그동안 내가 헛것인 줄 몰라서 헛것에 매달리느니라 진실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단지 알았을 뿐 직접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여기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집을 나가지고 개고생하더니가 몰록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직까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왕이 하사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몰록 어리석어가지고 집을 나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몰록 돌아왔지만 물론 처음에는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밖에서 서성이다가 몰록 야 너희 집이다 라는 걸 일깨워주자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었겠다라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났으나 오랜 세월 동안 집 밖에 떠돌다 보니 어디가 대문인지 몰라. 집안에 못 들어가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집안에 이 진짜 내 마음에 개합하여서 진짜로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이끌어 주시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뭔가 배울 게 있는 줄 알고 뭔가 얻을 게 있는 줄 알고 막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반연심을 조복하고 다란이를 증득하여 불지경에 들게 하겠습니까? 다란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총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고에 모든 게 다 있는 것과 같이 다란이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가나 다라도 A, B, C도 짜증나도 반갑다도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비로소 이렇게 허망한 반연심은 조복하고 온갖 만법을 다 갖추고 한 법도 없지만 온갖 걸 다 갖추고 있고 온갖에 인연한테 온갖 것을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을 증득하여 부처님처럼 생로병사를 벗어나고 온갖 우비고뇌에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소득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무여열반을 증득하도록 당신이 본래 걸으셨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증득하고 해탈한 삶을 살게 되셨는지 그 바른 길을 좀 일깨워 주십시오. 저희들 아직 바른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헤매가지고 정말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께서 본래 걸으셨던 그 바른 길을, 여러께서 무여열반을 증득하게 되셨던 그 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좀 열어 보이시오라고 청을 한 겁니다. 안 한 고맙죠, 그죠? 안 하니, 알았습니다. 끝 하면 얘기 안 할 텐데, 안 하니. 저도 알기만 할 뿐 몸소 체득하지 못했고, 게다가 미래의 말세 중생들 가운데 법을 정말로 증득하고 싶지만 헤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부처님께 가셨던 길이시며 부처님의 바른 안목을 증득하도록 좀 소리 주시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부처님께서 해중에 있는 성문들과 연각으로서 아직 보리심에 자제하지 못한 이들을 가련히 여기시며 또한 불멸 후 말법 시대의 중생들 가운데 보리심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 최상승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보이려 하여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심을 바라여 열애의 묘한 삼매에 피로함을 내지 않으려 하거든 마땅히 깨달음을 바라는 초심의 두 가지 결정된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 봅시다. 너희들이 결정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여 열애의 묘한 삼매 가운데 피로함을 내지 않으려 하거든 반드시 깨달음을 바라는 초심의 두 가지 결정된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도 한 20년간 정말 막 용맹정진하여 수행하였건만 깨닫지 못하자. 이토록 애를 써도 깨닫지 못하자. 아이씨,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 중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무릎만 아프고 아이씨, 난 안 되나 봅니다라고. 이게 너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온갖 인연에 산에서 혼자 사신 스님들이나 가능하시지. 온갖 인연 속에서 얽혀가지고 막 온갖 기뻤다 슬펐다 짜증났다 하는 이 들끓는 마음 상태로 어떻게 도 닦겠습니까? 아이고, 제가자는 공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어요. 수심결에 그죠? 이렇게 정말로 견성성불이거늘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거늘 이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모양을 다스려서 모양을 통해서 안락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장자부라하고 피를 내가 사경을 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잠을 안 자고 경을 독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더라도 바른 과의를 이루지 못하니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하는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밥이 안 돼. 정성이 부족한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하다가 괜히 지쳐가지고 에이씨 때려쳐요. 줄임배를 채울 수가 없어.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서 바른 과일을 얻고자 하니까 콩을 심고서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니 안 될 일이에요. 정말로 바른 깨달음을 바라고자 한다면 그런 바른 깨달음을 바랄 만한 바른 인을 심어야지 잘못된 인을 심고서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아무리 바라봐야 애를 써봐야 어떻다? 피곤만 하고 피곤하다가 포기해버린다. 많은 이들이 잘못된 인을 심고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피곤만 하고 하다가 포기해버린다.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여 피로함을 내지 않으려 하거든 깨달음을 바라는 초심의 두 가지 결정된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 무엇이 초심의 두 가지 결정된 뜻인가? 아나나, 첫 번째 결정된 뜻은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불지연에 들고자 하거든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심과 더불어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관해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심으로써 수행의 인을 삼고서 불승의 불생 불멸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이러한 뜻이므로 너는 마땅히 세간을 비춰봐라.
만들어진 법은 모두 변하여 무너진다. 아나나 내가 세간의 만들어진 법을 관해봐라. 어느 것이 무너지지 않더냐. 만들어진 법은 모두 무너지지만 허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왜냐하면 허공은 만들어진 법이 아니므로 시종일관 무너짐이 없기 때문이다. 봅시다. 열반의 사덕을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이 무여열반,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실현하신 이 열반의 네 가지 덕목이, 열반은 네 가지 성향이 있으니 상락아정해. 열반은, 여래께서 증득하신 열반은 상주하며 극락이며 진짜 나이며 청정한 것이야. 그래서 열애는 상주하며 더 이상 근심, 걱정에,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고락에 영향받지 않는 극락이며 진짜 나이며 오고 가는 것이 아닌 늘 상주하는 진짜 나이며 온갖 인연의 감옥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것이야. 정말로 늘 인연 따라 생긴지라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는 것에 의지하여 살고 싶어야 아니면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닌지라 어떤 애도 사라지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요. 님이 발 딛고 님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래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실래요? 금방 무너져버린 것에 의지하여 살면 어디 무너지고 불안해요. 무너지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금방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그죠? 아이고 많이 늙었죠, 그죠? 나는 참 애띄었는데 너도 늙었고 세월 지나니까 여기저기 부러지고 막 병도 나고 언젠간 죽을 거야.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내가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라고 불안해져야.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어야 변하여서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온갖 좋은 사람 만나면 잠깐 좋지만 또 걔랑 틀어지면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고 고뇌하는 삶이 있어야. 어떤 인연에도 주름지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안심되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관리 못하면 금방 찢어지고 막 부러지고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안심이 되겠어요? 잠깐 누가 호시제 돼가지고 요즘 참 편하다라고 사는데 이 편안함이 영원한가?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인연이 바뀌어버리면 또 금방 또 답답해져서 짜증나 불안해라고 온갖 이렇게 변하여 달라지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열애의 덕목은 정말로 상주하고 변치 아니하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물들지 않는 청정한 것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은 열애 딴 게 마음이 열애야.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부처라 이름 한 거니까. 마음은 정말로 불생, 불멸, 불구, 부증, 불가 마음은 이건 생겨난 게 아닌지라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도 않고 수행하면 늘어나고 농땡이지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상주불개해야 무너질 일이 없어야. 그와 같은 정말로
상주하고 어떤 일도 물들지 않는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어떻게? 상주한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생멸함이 없는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변치 않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변하는 걸로는 안 된다? 생멸하는 마음을 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불생불멸의 성품을 증득할 수가 없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에 의지해서는 인연 따라 오고 감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정말로 상주하고 오고 감이 없고 물들미 없는 참 성품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왔다 갔다가 금방 변하는 것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 비유하기를, 그래서 지금 불생불멸한 것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이건 목공새도 생긴 거죠. 그죠? 그죠? 태우면 사라지는 거죠. 이건 상주한가요? 만들어진 법은 생겨났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든 만들어진 법은 다 만들어졌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허공은 몇 살이죠? 몇 억 년 전에 생겼을까요? 허공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주름지나요? 늘나요? 허공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허공은 비가 오면 축축해지나요? 불이 나면 타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은 거야. 마음은 허공과 같은지라. 좋아. 허공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시방이 변만에 있죠. 허공은 특정한 부위에 있는 게 아니죠. 허공은 어디를 보더라도 허공이 있어요. 그죠? 허공은 과거에 있나요? 현재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있을 거야. 허공은 시방 삼세의 변만에 있습니다. 그죠? 허공은 상주일체, 일체에 어디를 보더라도 일체가 있는 곳에 다 허공이 어디 있지?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은 그와 같다고요. 마음이란 말을 하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물이라는 건 이름이고 이게 물이죠. 그죠? 실제한 이걸 물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죠? 그죠? 애한테 물을 일깨워 주려면 물이다 라고 애한테 물을 일깨워 주려면 물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가지고 욕조에 푹 방긋 빨아들이면 이게 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알고 나서 이걸 물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물이라는 건 이름이고 실제인 것처럼 마음은 이름이고 이게 마음이죠. 오나라 차리니까 부득이 말을 한다면 지금 마음의 다른 이름은,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라는 게, 이름은 특정한 거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름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순간, 그래서 마음에 이름이 많은 이유는 특정한 거울, 허공, 연꽃, 불성, 온갖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면 이 마음의 무한함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도 부득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아까 말한 마음 허공과 같다 하고 말한 건
정말로 허공이 시방 3세 가득하듯이 이건 어디든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지금 앞으로도 있을 거잖아. 근데 지금 그나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감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멀뚱멀뚱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하자면 마음은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또는 생명력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어. 다 이름이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마치 느검 상에서도 견돔에서 마음을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지금 보는 성품 있죠, 그죠? 보는 성품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어디에든 있네요, 그죠? 허공이 특정한 어디든 있듯이 보는 성품은 어디든 다 있잖아. 보는 성품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보는 성품이 있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보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보는 성품이라는 말은 보이는 물상을 배제한 말이니까 이 마음을 반토막 내버린 거야. 그래도 부득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자면 어쨌든 그와 같이 마음은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이 처음에 헤매는 이유는 기존에 공부하던 식으로 불교 공부도 마음 공부도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공부는 책을 보고서 뭔 말인지 알겠어. 말을 듣고서 뭔 말하는지 알겠어라고 말을 듣고서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공부를 해야 마음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뭐지? 마음 이건가 저건가 자꾸 헤아려서 마음을 알려고 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은 직접 마셔봐야 알지. 와 같이 마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 부득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했잖아요. 이건 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하여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보는 성품을 실감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을 울리면 자기 마음이 같이 공명해야 되는 거야. 이 공부는. 와, 같이 정말로 모든 건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치? 근데 허공은 찢어지나요? 물을 부으면 젖어요? 허공은 어떻게 하면 허공을 좀 이렇게 훼손하거나 무너뜨려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허공 어떻게 하면 좀 기스라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못해? 허공을 좀 어떻게 훼손할 수가 없나? 불로도, 물로도, 바람으로도, 칼로도, 그 못으로도 허공 훼손은 안 돼. 허공에는 그리면 비가 오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눈도 오고 사람도 지나가고 하는데 어떤 일들도 거부하지 않아요. 허공은 이렇게 손이 지나가는 걸 막질 않아요. 얘는 막아. 얘는 손이 지나가는 걸 막아야. 허공은 지나가는 걸 안 막아. 허공은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텅 비 아무것도 없는데 짜증나라는 걸 나타나는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은 허공은 온갖 것은 다 무너져 버리지만 허공은 무너지지 않듯이 어떻다?
아, 공부했더니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아요. 조금 전에 그 편안함은 주워 어디 가버렸어요? 요거 하니까 아이씨 흔적도 없어져 버려. 편안함은 만들 수 있어야. 좋은 사람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편안하고 즐거워져야. 만들어진 건 금방 무너져 사라져 버려야. 그럼 무너져 버리는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늘 애써가지고 마음을 조용하게 할 수 있어야. 아무도 빈방에 가면 조용해.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야. 시장태 가면 시끄러워져야. 화날 수도 있어요. 미운 놈만은 화가 나야. 즐거울 수도 있어. 이렇게 온갖 만들어진 법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허공 같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좀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자. 그런 마음,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마음을 못 깨닫는다고요. 인연따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연따라 생멸함이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정말로 상주하여 무너짐이 없는 허공 같은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애쓰는 마음이 들거나 뭔가 조작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그렇게 인연 따라서 생겨나다 사라지는 마음 상태에 의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못 깨닫습니다.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 안 보기가 어려워. 안 보기가 어렵지. 어떻게 해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늘 보고 눈앞에 늘 현존해 있는 거니까. 없는 거는, 불상은 돌아봐야 돼요. 고기 돌리면 안 보여요. 허공은 고기 돌리면 안 보여요. 마음은 허공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허공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달나라가 허공 밖으로 벗어나요? 어디를 가더라도 허공 밖으로 못 벗어나듯이 어떻게 하면 마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 밖에 갈 수가 있냐고. 마음 밖에 갈 수가 없다고. 허공 밖에 갈 수 없듯이. 허공을 보려고 애를 쓰지 않듯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허공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아직까지도 자꾸 뭐지라고 자꾸 이해하여 알려고 하는 습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깨달음은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음은 상주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 집에 가면 흔적도 없잖아요. 그거 알겠어. 까먹었어. 알면 있다가 없다 하는 거야. 마음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쉬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마음은 알겠다도 모르겠고 모르겠다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은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훅 본인이 한번 깨달아야 돼요. 듣고서 그 말을 기억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알더라도 생각이구나. 어떤 걸 알더라도 이렇게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이나 기분 같은 마음에 작용하여 나타난 어떤 걸로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무언가로서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게 깨달아져야지.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뭘 알더라도 생각이고 기분이고 느낌이지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와닿아야지 비로소 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지고, 알려고 하는 마음만 쉬워지면 늘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허공이 뭐예요? 하고 이게 허공이지. 이게 허공이에요? 이거 말고 이게 허공이라고. 저게 허공이에요라고 끊임없이 자꾸 뭔가 허공을 보려고 하면 못 봐요. 허공은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보려는 마음을 그치면
늘 있는 거네라는 게 확인되는 거야. 같이 확인되는 거야. 어쨌든 정말로 마음은 상주하는 것에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이. 모든 건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허공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으로는 허공을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은 가끔 집중해가지고 집중이 얼마나 가겠어요. 피곤해지니까 집중 흐려져 버리잖아요. 집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보기 위해서 집중해 허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어떻게? 혼자 있으니까 고요해. 항상 해. 누가 시비 걸면 아이씨 고요한 말이 흔적도 없잖아. 이렇게 인연 따라 잠깐 있다가 없다라는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다? 그렇게 생멸하는 마음의 인을 삼아가지고는 절대로 생멸함이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모래로는 밥이 되지 않듯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연하여 나타나는 마음 상태로 노력을 통해서 잠깐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수행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 어떻게 바쁜 생활 속에서 온갖 인대로 변하는 마음 상태에 어떻게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인연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니까 못 깨닫지. 그래서 공부는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안목의 문제야. 팔정도의 시작이 뭐야?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로 봐라. 지금 잘못 보고 헛짓을 하니까 힘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마음 깨닫기야. 깨달은 분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단 말이에요. 세수하다가 코 안 만지기가 어렵지. 자꾸 허공 보는 것보다 허공 보기 그러고 허공 보기 마음은 허공을 안 보기가 어렵지. 보려고 하니까 허공을 못 보는 것이지. 눈을 확인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요. 마음을 깨닫는 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아니죠. 마음 깨닫는 건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기 눈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봐야 돼? 내 눈이나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야.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 너의 몸 가운데 굳은 것은 흙이고 축축한 것은 물이며 따뜻한 것은 불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니 이 사대가 얼금으로 말미암아 너의 다몬한 모강 명심을 나누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여 시종일관 5겹으로 혼탁하다. 무엇을 혼탁함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나 비유하자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물은 본래 막는 것이니 이 둘의 성질은 서로 같지 않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흙을 가져다가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막는 성질을 잃고 물은 청결한 성질을 잃어서 모양이 흐려진 것을 혼탁함이라고 이름하니 너의 5겹으로 혼탁함도 역시 이와 같다. 아나나 내가 허공이 시방기 변만함을 볼 적에 허공과 견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허공은 있으나 자체가 없고 견은 있으나 지각함이 없거늘 서로 짜여서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첫 번째 겹으로서 겁탁이라고 이름한다. 너의 몸은 현재 4대를 뭉쳐서 몸으로 삼고 견문각지는 막혀서 더디게 되며 지수와 풍이 돌아서 지각하게 하거늘 서로 짜여서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두 번째 겹으로서 견탁이라고 이름한다. 또 너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알고 외워서 익힘으로 성품은 지견을 말하고 모양은 육진을 나타내니 육진을 여의면 모양이 없고 지견을 여의면 성품이 없거늘 서로 짜여서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세 번째 겹으로서 번뇌탁이라고 이름한다.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생멸함이 그치지 않아서 지견은 늘 세간에 머무르고자 하고 업의 움직임은 늘 다른 국토로 옮겨가고자 하거늘 서로 짜여서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네 번째 겹으로서 중생탁이라고 이름한다. 너의 견문 각지는 원래 다른 성품이 없건만 다만 육진이 달라서 까닭 없이 다름이 생겼으니 아는 성품 중에는 서로 알지만 작용하는 중에는 서로 등져서 같고 다름이 의거함을 일컫을 서로 짜여서 허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다섯 번째 겹으로서 명탁이라고 이름한다. 봅시다. 중생은 마치 맑은 물에 흙을 넣으면 흙탕물이 되죠. 조금 전에 맑았던 게 사라져버리고 흐려져 버려요. 그와 같이 이 마음에, 이 물은 마음에 비유하는 것이고 흙은 분별 망념에 비유하는 거야. 중생은 이 마음에 온갖 분별하여 따지고 그리는 생각이 작동되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을, 마음의 청정함을 잃어버리고 흙탕물이 된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흐려짐에 크게 다섯 겹으로 흐려짐이 있다. 겁탁, 견탁, 번뇌탁, 중세탁, 명탁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미세함에서부터 점점 거칠게 탁해진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이가 몰록 잠이 들어서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계곡물 소리도 듣고 정상에 올랐더니 아이고 날씨가 맑아가지고 구름이 정말로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모습이길래 와 구름 진짜 멋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계곡을 아래 향해서 야호 소리 쳤더니 야호라고 메아리도 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훅 스쳐 지나가니까 시원하고 목말랐는데 물을 마시니까 하다 시원하고 근데 갑자기 오 풀바다에서 뱀을 보자 하늘 정도 올라가지고 뭘로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조금 전에 벌어졌던 꿈속의 온갖 금정산의 수많은 광경과 꿈속의 광경과 꿈꾸는 마음은 둘이 아니죠.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속의 영상을 놔둔 겁니다. 그죠? 여긴 둘이 아니죠. 꿈꾸는 마음을 떠나서 영상이 있질 않아요. 그죠? 오직 한 마음이, 하나의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속의 경계를 그려요. 그리고는 이 온갖 경계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겁탁이라고 해요. 최초의 미혹함.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 한 마음이 온갖 인연 따라서 만법의 세상을 나타낸 것일 뿐. 이와 같이 마음과 인연 따라 드러나는 세상은 둘이 아님을 뭘로 깨닫지 못한 상태를 겁탁이라 하고 아까 그 꿈속의 사람은 몰라 이게 꿈인지 몰랐어요. 그죠? 이게 오직 지금 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경계로 드러나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겁탁이고 그러자 어떻다?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등산 올라가고 눈으로 저기 있는 하얀 구름도 보고 내 입으로 야오 소리를 쳤더니 매월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귀로 듣고 물로 입으로 물을 마시니 시원하다 느낌도 느끼고 뱀을 보고서 무섭다라고 떨기도 하고 어떻다? 꿈속에서 4대의 색신을 나라 여기고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경계를 바깥 경계라고 여깁니다. 그죠? 이게 견탁이에요. 그런지라 눈이 색을 보고서 좋다 이렇게 됐다가 눈이 무서운 걸 보고서 무섭다라고 떨기도 했다가 이걸 번뇌탁이라고 해. 온갖 경계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을 번뇌탁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온갖 한번
업의 마음이 발동이 되면, 이 불안한 마음이 한번 훅 발동이 되면 진정시키려고 해도 이 진정이 잘 안 되고, 즐거운 모습, 누가 시원한 거 마셨더니 상쾌하다라고, 굳이 내가 상쾌하라고 하지 않아도 상쾌하다는 기분이 훅 들고, 한번 업의 마음이 발동이 되면 원치 않은 불안함이 확 오기도 하고, 내가 불안함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굳이 내가 편해지려 하지 않았구만 편안해지는,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업의 발동으로서 온갖 경계가 벌어지는 것. 그 속에서 꿈속에서 몸을 알아 여기는지라 내가 많이 늙은, 꿈속에서 온갖 몸뚱아리나 기분을 알아 여긴 것과 같은 것을 명탁이라고 해야. 꿈속만이 아니라 꿈속이 그와 같이, 꿈속이 오직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인식의 경계를 나타내는,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되는 경계가 둘이 아니었건만 한 덩어리인 줄 알지 못해. 그죠? 이게 겁탁이었어요. 그죠? 이 겁탁, 견탁, 번뇌탁, 주제가 명탁은 미삼에서부터 거치로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로서 우리는 이게 다 5가지 타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에 나타남인 줄을 몰라야. 오직 이렇게 한 마음에 작용인 줄 몰라야. 당연히 근본적으로 겁탁이 있고, 어떻다? 여기 나죠.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소를 듣고 있죠. 그지? 그와 4대의 색신을 나라 여기고, 이 색신 밖의 것을 바깥 경계라고 여겨요. 이게 견탁이야. 좋은 애를 보니까 아이고 반갑다. 이 꼴따는 온갖 경계를 보고서 좋아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온갖 경계 따라서 막 번뇌가 들끓는 삶을 살아요. 한번 업이 발동되면, 한번 거친 업이 발동되면 내가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이 진정이 잘 안 되고, 선한 일을 좀 하면 애쓰지 않아도 확 편안함이나 기쁨이 오고, 온갖 어변에 따라서 내 몸 상태든 기분 상태든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이, 내가 아무리 머물고자 해도 때가 되면 훅 떠나가야 되고, 아까 톡에 말한 것처럼 저 도토리가 떨어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떨어지더니 때가 되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든 지금부터 떨어지지 마라 아무리 애원해도 떨어져요. 와 같이. 그런지라 중생은 이와 같이 4대의 색신과 반연심을 알아 여기니까 내가 많이 늙었다, 요즘 내가 불안해라고 온갖 이런 색신과 반연심을 알아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라고 여기고, 온갖 인연을 따라서 근심 속정 고뇌하는 삶이 그치지 않게 된 거라고. 우리가 그런 상태죠. 그죠? 우리는 오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좋아. 아나나, 내가 지금 견문각지로 하여금 열애의 상락아정에 개합하고자 하거든. 먼저 생사의 근본을 결택하고 불생멸하는 원담한 성품에 의지하여 이루어야 하니, 원담한 성품으로서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서 원래의 각심으로 돌아가고, 원래 명각인 무생멸성을 증득하여 인지의 마음으로 삼은 연후에 과지의 닦아 증득함을 원만히 이루어야 한다. 마치 탁한 물을 맑히려 할 적에 먼저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진흙이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현전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였다고 이름한다. 그리고 진흙의 앙금마저 버려서 순수한 물과 같은 것을 영원히 근본 무명을 끊었다고 이름한다. 명상이 정미롭고 순이라면 일체로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가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개합할 것이다. 봅시다. 그죠? 네가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따라서 온갖 기뻤다가 슬펐다가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열애의 상락아정에 상주하고,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요동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듦이 없는 청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생사의 근본을 결택하고 생멸함이 없는 원담한 성품에 의지하여 이루어야 한다.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니까 늘 요동치는 삶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생멸함의 근본을 바로 알고 생멸하지 않은 성품에 의지해야 한다. 자주 말하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의지하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찡그렸다가 경계에 따라 모양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그러려면 인연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니까 반드시 생겨났다가 사라짐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지금 주먹이 생겨났다가 주먹이 사라졌나요? 주먹이 생겨도 주먹이 사라졌는데? 왜 주먹이 생겨남과 사라짐을 보죠? 모양을 보니까 모양을 보면 주먹 모양이 생겨났다가 주먹 모양이 사라져. 모양에 의지하면 끊임없이 변화를 봐야 사라짐을 보고 생겨남을 봐야 또 사라짐을 보고 생겨남을 봐야. 하지만 어떻다?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모양은 진짜가 아니고 실제하는 건 얘니까. 그죠? 얘는 이런 모양이 사라질 때 이것도 사라지나요? 얘는 늘 있잖아.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생멸함이 없는 이 본래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루어야 한다. 모양에 의지하며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네가 정말로 상주하고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모양에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허망하게 생멸함을 본 것이었고 성품을 바로 알면 여기 무슨 생멸함이 있겠어요? 여기 무슨 좋고 나쁨이 있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생멸함이 없는 원담한 성품에 의지하여 이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서 생멸함이 없는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비유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맑은 물에 괜히 흙탕물이 흙이 들어가지고 막 진흙탕 흐린 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막 더러운 물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청정한 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맑은 물에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가만 냅두면 흐렸던 물이 진흙은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아요. 또 흔들면 흙탕물이 훅 돼버려요. 냅두면 훅 가라앉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 첫 번째 깨달음만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다? 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난다. 답답해. 이제 좀 괜찮다. 좋다. 또 짜증나.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감정 상태에 의지하여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신날까? 좀 편했으면 좋겠어라고만 여기지. 늘 왔다 가는 이 객진, 번뇌에 의지하기 때문에 객진에 끄달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그러다 비로소 마음 공부를 하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헛거야 그거 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을 훅 쉬면 비로소 모든 생각이 후 사라지고 아무런 텅 빈 아무런 오고 감이 없는 아무런 일 없는 삶이 실현이 돼.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비로소 조음도 없고 싫음이 없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했다가 또 밖에 나가지고 거짓 인연 만나면 또 또 시끄러지라고 또 다시 그 흙탕물이 돼버려요.
비로소 그냥 생각이 훅 쉬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온전히 마음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 그렇게 훅 생각이 그쳐서 흙탕물을 한번 훅 가라앉아서 흙이 훅 가라앉았으면 비로소 이 흙만 훅 없애버리면 이제는 요 흔들어도 흙탕물이 안 돼. 그냥 흔들리는 물일 뿐 흙탕물이 안 돼. 와, 같이 중생은 아까 흙은 무엇에 비유했어요? 끊임없이 분별하는,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을 진짜인 줄 아는, 어떻다?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음식이 되었다가 욕이 되었다 하트가 되었다가 끊임없이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을 진짜인 줄 아는 것이 흙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죠? 얘가 어떤 인연이 되어도 뭐 소질 뿐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죠? 어떻게? 심심하다. 뭐 신나는 거 없나? 재밌네. 좋다. 답답해. 끊임없이 모양만 분별하여 모양을 실체시하잖아요, 그죠? 늘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모양에 분별하여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훅 쉬면 비로소 모든 그렇게 분별함은 후 쉬어서 모든 분별 망념은 후 그쳐도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부득이 이 모든 비유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물과 흙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잖아요, 그렇지? 마음과 분별은 둘이 아니거든요. 아까 손과 손 모양은 둘이 아닌 것처럼 그죠? 이 마음과 짜증나는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양이 분별하는 것을 흙이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흙탕물이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는 물과 물결이 비유하기도 하니까 바람이 불면 온갖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지? 그러다가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후 사라져 버리지만 물은 사라지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 또한 여기서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든 후 생각을 쉬니까 모든 생각은 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라고 여겨요. 이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어 물결만 보다가 비로소 바람이 그쳐 물결이 다 그쳐져 버리자 고요한 상태를 보고서 제가 물을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생기면 또 물이 사라지고 또 물결만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요동치는 물결을 보고 요동치는 물의 모양을 보고 고요한 물의 모양을 본 것이지 물을 본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모양을 보고 고요한 모양을 본 것이지. 그죠? 그런데 그 작업이 좀 되긴 돼야 돼. 그 작업 비로소 생각을 반연함을 쉬면 모든 생각이나 기분은 후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말한 것처럼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이것이 바람이 사라져도 물결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이걸 실감하고 나면 바람이 불면 얘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얘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전혀 몰라요. 답답해가 있고 신난다 있고 외롭다가 있고 이제 홀가분하다가 있고 막 느낀 거 알지. 늘 모양에 매달리고 살지. 반드시 모양을 분별하여 모양에 매달리는 마음이 한번 훅 그치면 모든 반연된 마음은 훅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걸 한번 실감해야. 이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온갖 인연에 또 외롭다라고 나타나지만 외롭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날 뿐 얘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모양을 분별하는 것이 착각이었음을. 온갖 인연에 뭐로 나타나더라도 얘뿐이잖아요, 그죠? 얘뿐이에요. 손은 어떤 모양도 없지만 인연 따라 만 가지 모양을 나타워요. 하지만 어떤 모양도 없어요.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도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어요. 이건 말이고 비유한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비유하여 단계를 나눈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좋아. 그래서 좋아. 우리는 늘 요동치는 흙탕물이에요. 우리는 그죠? 이 흙탕물이 후 가라앉아서 흙은 가라앉고 물만 남은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 요동침이 그쳐야. 요동침이 계속 있으면 계속 흙탕물이지 물을 보지 못해. 반드시 모든 요동함을 그쳐야 돼요. 어떻게? 흙탕물이 좀 맑기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맑힐게요. 야, 에이씨, 좀 가라앉아라. 하면 안 가라앉죠. 휘젓는데 자꾸. 냅둬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가라앉지. 가라앉히려고 하면 안 가라앉아. 그죠? 와, 같이. 모든 반연함을 그쳐야 돼. 흙탕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떻다 그러자. 우리는 어때?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야지. 생각을 지금부터 쉬어야지. 자꾸 하려고 해. 쉬려고 하고 그치려고 자꾸 하잖아. 그거 안 해야 된다고. 그거 자꾸 물 가라앉아라고 손을 휘젓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음 공부에 힘을 얻는 곳은 힘을 더 넣는 곳이에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훅 그치면 모든 애써서 막 애쓰는 마음이 훅 그치면 그렇게 온갖 반연하여 나타나는 것은 훅 쉬어져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실감해야 돼요. 근데 이건 부득이 한 말이야. 이건 사실 이 비유는 정말로 초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비유고, 바른 안목을 가진 이에게는 물과 물결의 비유가 맞는 거야. 이게 흙과 물 같은 거 없어요, 사실. 분별함을 비유하는 것이지. 자꾸 요동쳐가지고 모양이 집착하는 걸 비유하는 것이지. 흙과 물이 따라서 물 없앤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비유야. 이거 속으면 안 돼. 필요하니까, 완전 초심자를 위해서 필요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속으면 안 돼. 그죠? 아까 그분이 모든 생각이 후 쉬어지자 생각은 다 사라진 마음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 말해. 그리고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체험이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 까마득 온갖 생각만 요동치지 마음은 또 까마득히 져버립니다 라고 말해. 이 사람은 마치 바람을 다 막아가지고 고요해진 것을 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부니까 또 물은 까마득하게 물결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물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동치는 게 물이지. 물은 고요한 거야? 요동치는 거 물이 아니에요? 물이 요동치는 거야? 고요한 거 물이 아니에요? 물은 모양이 없어야. 인연 따라 고요함도 요동침도 흘러감도 나타날 뿐, 그 인연에 감응할 뿐, 물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온갖 인연 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그와 같이. 그런데 분명히 물과 물결의 비유가 또 한 게 이유는 있으니까,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듯이 온갖 인연에 반응하면 반연심은 나타나지만 반연함은 그치면 반연심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안 사라지니까, 비유로 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모든 반연함을 그쳐서
반연심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한번 실감함이 있어야 돼요. 실감함, 아까 비로소 한번 물을 한번 보고 나면 온갖 인연에 반응하는 게 물이라는 걸 알듯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이 없고 답답해, 짜증나,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라고 이 반연심에만 매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전혀 몰라요. 반드시 모든 반연함을 한번 힘이 필요해야. 반연심은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온갖 인연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게 이거지. 그죠? 온갖 인연에 나타나는 게 뭐야? 아이씨, 잘 가. 얘죠. 온갖 인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얘입니다. 그죠? 와, 같이, 지금, 온갖 인연에 반응하여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야? 뭐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말한 것처럼 이건 호공과 같은지라 호공을 어디서 보려고 하면 안 되듯이 이걸 어떻게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